우리가 지금 송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철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시를 판화로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판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제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고 하는 판화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첫 대목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겨우 요것 달려서 그렇게 시작해요. 한 해가 지났는데 그 머루송이 속에 열매가 몇 개 안 붙었어요. 아이고 알량하게 이거야 뭐 그런 투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머루송이가 대답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 보기에는 몇 송이밖에 달려있지 않지만은 무더운 여름도 견디었고 그냥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이거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그랬구나, 참 내가 몰랐네, 그리고 마지막이 미안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열매가 몇 개 안 달린 것처럼 보여서 겨우 이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이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살아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보다듬으시면서 토닥거려 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애썼어, 참 잘했어. 아멘이죠. 시편 150편, 이 150편 속에서 가장 많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분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몇 편을 우리에게 남겨주느냐면 73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2편의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고요. 그 다음에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11편, 아삽이라고 하는 자손이 12편의 시를 남겨주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시를 이렇게 읽으시다가 보면은 그 위에 표제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짓고 어떤 환경에서 이 시가 나왔는가. 근데 보면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시가 있어요. 누구냐면 무명의 작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시예요. 그래서 무명으로 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가 3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일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몇 편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요. 시편 90편이에요. 그 위에 표제어를 보시면은 그렇게 짤막한 글씨로 표제어가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뭐라고 썼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기도의 형태를 뗀 시, 그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90편에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가 쓰여졌습니다. 첫째로 전반부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삶의 고백, 그것이 시편 90편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로 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welling plac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주 현장이다, 그 뜻이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금자리라 그 말이에요. 둥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안전한 안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처가 어디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세요. 근데 이 거처가 되시는 것이 네 대뿐만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았고, 우리 부모 세대도 참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격동지 속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서 아버지 집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 우리 세대도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고,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산이 생기기도 전에, 그 다음에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이 땅에 조성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이 모세는 인생에 대한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삶이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는 여기 네 가지로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인생은 뭐야? 그 질문에 대해서 인생은 티끌이야. 그게 3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 재료를 취했어요? 흙에서 재료를 취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인간아, 그 뜻이에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아다마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와 흙의 성분 요소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서 있을 때보다도 앉아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해요? 아니면 안 편해요? 지금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지금 편한 거예요. 편한 자세로 앉아 계셔서 아멘은 허시라고. 편하게 계시면서 아멘도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앉아있는 분보다도 누워있는 분이 훨씬 더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땅하고 가까우니까. 땅이 내 고향이니까. 두 번째로 인생은 무엇인가? 4절에 보시면은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경점과 같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그 다음에 밤에 한 순간 같다. 옛날 번역에서는 경점이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룻밤을 어떻게 표시했느냐면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밤, 그리고 중간밤, 그리고 새벽녘밤. 그래서 3등분을 해서 그 한 등분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이라면 12시간을 3등분하면 4시간씩 구별이 되잖아요. 그 4시간을 경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뭔가? 한 경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인생이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인생은 바로 무엇인가? 인생은 잠깐 잠자다 일어난 것 같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길게 자는 것도 아니고 또 잠깐 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의 인생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 What is your life? 당신 삶이 뭐냐?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생이 바로 무엇인가? 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은 풀인데 6절로 가서 보시면 아침에는 꽃이 피어나고 싱싱하고 푸르르고 자라나는데 저녁이 되면 시들더라 이 말이에요. 시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풀이 말라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인생이 뭐냐, 그 인생에 대해서 네 가지 정의를 쭉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종합하면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세요. 인생은 일생이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살아요? 세 번 살아요? 인생 연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또 하나,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이 생방송이에요. 이게 NG가 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서 대본 그리고 연기해서 다시 연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은 그런 게 안 주어져요. 그냥 모든 순간순간이 라이브예요. 그냥 생방송이에요. 또 하나, 이 생방송도 재방송도 없어. 그때 데이트할 때 3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이 인간한테 마음이 쏠려가지고, 주여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2번으로 다시 가가지고 다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따라서 하세요. 인생은 짧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어요? 빨리빨리 나이 먹어서 어른들 들어가는 장소에 나도 들어가고 싶고, 빨리 나이 먹어서 마음대로 극장도 가고, 빨리 나이 먹어서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젊었을 때 있었습니다마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간다고 하는 분은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부활동산에 가서 보시면 거기 비석을 똑같은 규격으로 했습니다.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보면 이 성함이 딱 쓰여져 있고요, 생년월일 그게 딱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짜 쓰고, 중간에는 딱 줄 하나입니다. 그 줄이 어느 분은 짧게 살다가 가든 아니면 많이 살다가 가시든 딱 줄 하나는 다 똑같아요. 짧아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요, 거기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가니까.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은 짐이 많으면 고달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짐을 줄이세요. 별로 아멘도 아니에요. 마치 내가 평생 살고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지만, 누구도 그 삶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올라오기 전에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의 여행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분들, 아니면 일이 있어서 무안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비행기를 타고 그 공항의 활주로에 부딪혀서 그런 사고를 당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녀오도록 보장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시면 복잡해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연수라고 하는 것은 날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날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짜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70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70까지 살았으면 성경대로 산 거예요. 별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요. 70까지 이 땅에서 살았으면 평균 수명 산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0까지 사셨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참 재밌게 소풍 잘 마치고 갑니다.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습니다.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금년에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7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86.7입니다. 여자분이 4년 더 살거든요. 오래 살다 오세요. 그런데 그 인생이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신속히 간다. 눈 깜빡할 사이에 간다 그 말이죠. 그것도 어떤 식으로 가는가? 화살처럼 날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14절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고백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자. 자, 보세요. 아침이에요. 아침, 하루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구나.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못 뜨고 가신 분들 참 많아. 근데 아침에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게 아침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14절에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날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어제는 과거로, 과거는 역사로 남는 것이에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미스터리한 세계예요. 우리는 언제를 사는가?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첫째, 황금. 두 번째가 소금. 세 번째가 지금. 어느 분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참 유식한 척하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금 3가지는 뭐야?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금방 카톡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현금, 지금, 입금. 그 문자를 받은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에요. 답장을 딱 보내기를 뭐라고 보냈을까요? 입금, 조금, 지금. 우리가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기쁘게 살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인상 쓸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문제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여러분의 이 삶의 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똑같이 present이에요. present. 이 액센트만 좀 달라요. 선물과 현재가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 지금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딱 시작할 때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고백을 시작하는가? 참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 뭐가 나와요?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여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새해에도 주여 하면서 여러분 새해 살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죽여! 그러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여. 아멘? 시작. 어느 한 분이 죽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주여.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여 한 번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주여 3번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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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 말씀이 주여 2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아이 목사님 왜 주여 2번 한다고 지옥 가요? 그랬더니 성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가의 후렴에 보면 주여 주여 그게 나오죠? 오늘 찬송가 3번 불러야지 주여를. 그 생각이 안 들어요? 한 번 부르든 2번 부르든 3번 부르든 하나님이 들으셔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 새해에도 주여 하면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살림꾼으로 여러분 모두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